하나님의 복된 말씀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12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던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에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5월달 6월달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밑줄 그으셨어요? 아멘. 자, 2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또 나오죠. 네,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쭉 넘어가서 9절 한번 보시면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고 홍해 가르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참 의의 있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호칭이죠. 노예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름과 칭호가 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게 굉장히 마음을 짠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셨는데 그 엄청난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엄청난 자격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동이지만 우리의 행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곧 누구니까? 우리니까 말이죠. 자, 뭘 했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시작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 애들 용어로 어렵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헬라어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가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안드로포스, 인간 안드로포스는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렇게 놀라운 구원과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오만하고 불평할까요? 문제는 자꾸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을 바라볼 때는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위를 바라볼 때. 아멘이시죠? 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은혜가 자기에게 비춰지면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추수감사절 때나 맥주감사절 때 들으셨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땡스는 think에서 땡스가 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think, 그게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념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말씀 선포가 뭐냐?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선포할 때 우리는 땅으로 처박혀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하늘로 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 선포 시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또 말씀드릴까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만나가 곧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차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체가 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냐 하면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느냐?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시작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함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뿐입니까?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느냐?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그 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또 나오죠. 자, 여러분 12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9절도 있고 한데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어떻게 했노라? 들었노라. 여러분, 길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원망 불평이
언제 터져 나왔나 그것을 잠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 다음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둘째 달 15일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6월 21일 태양신 섬기는 그 날이 이집트의 1월 1일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월 초하루 바뀌었다, 그날이 1월 1일이다 라고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첫째 달 14일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다시 앞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냥 궁금한 분들 앞을 찾아보십시오. 6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월절이 1월 1일 된 겁니다. 그때가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마라의 선물 사건 15장에 나오고 16장에 여러분 고기 못 먹어가지고 원망하는 이 광야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세히 보시면 둘째 달 15일이에요. 둘째 달 15일. 그러면 여러분 얼마 지난 것입니까? 한 달 지난, 한 달.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발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하고 제발 안 따라하면 좋은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하면 너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반대로 너희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맞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졌다니까. 지금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완전 큰 기둥을 이루어가지고 이쪽 편에는 광명이요 이쪽 편은 흑암이라 가지고 이쪽 편에서 저쪽 편 도무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다가 여러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신 걸 보고 바다를 다시 합체해가지고 다 여러분 전멸시키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목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온 회중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영광스러운 집단이 말이죠, 오늘 곧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기까지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라라는 곳을 만났어요. 예,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있어요.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함으로 마라.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 나오죠? 룻기에 나옵니다. 예,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하라. 그 마라가 또 룻기에 등장해요. 아무튼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물이 서서 먹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갔던 장소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림.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약된 메시지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냐? 자, 여러분 15장 다시 넘어가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라에서 엘림까지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가봤거든요. 우리가 내년 5월 달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예, 좀 있으면 제가 5월 달 안에 여러분한테 지금 성지순례 갑시다 하면서 성찬송 30명 받을 거예요. 내년 5월 달에 제 노동절 맞춰서 4월 말 5월 초 이렇게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때 우리가 이집트를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마라도 가보고 엘림도 가봐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마라 거기서 그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마라하고 엘림하고요 채 걸어서 3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버스 타면 11km.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엘림이 바로 적인데, 어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지가 바로 적인데 2시간 전, 3시간 전에서, 그것도 도보로 말이죠. 2시간 전, 3시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린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기가 막히죠. 조금만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았는데, 원망하고 그것을 받는 거하고 입 꾹 다물고 받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입 꾹 다물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응답이 바로 적인데 그 전에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엘림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11km라니까, 11km. 그냥 마라 거기서 우물 그 구경하고 난 다음에 에어컨 여러분 시원한 버스 타가지고 좀 시원하려고 그러면 또 내리라고 그래요. 엘림에 도착했다고. 1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 홍해를 겪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원망할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숨쉬고, 우리가 불평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배로 기름 붓고 보일러 덮고, 그런 작업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원망했는가 하면요, 결국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고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합시다. 뭐 별로 이렇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지만 자꾸 헷갈리시기 때문에, 뭐가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자꾸 애굽 타령하면서 고기 타령했는데, 그러면 그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고기 그러면 풍성하게 먹었냐? 실제로 정말 먹었냐? 사람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말이죠, 고기 많이 먹은 줄 착각해.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으로 한번 알아보자 말이죠.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3절 보세요. 3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여러분, 고기 많이 먹었어요. 고기 가마 그냥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 노예한테 누가 진수청산 차려주면서 고기 먹으라고 합니까? 그때는 고기는 지금보다 더 귀했거든요. 왜? 더운 날씨고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는 몇몇 귀족들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 사람들 먹는 음식을 누가 노예한테 여러분 일시키면서 고기 주겠습니까? 고기 냄새만 맡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2023 버전으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그냥 고깃집에 가면 고기 구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고기 구워주는데 한우가 너무너무 좋은 A3 등급인데 마블링이 막 있잖아요. 좀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 이 마블링 봐 하면서 그냥 고기 구워준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자기들 먹은 거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 떡은 거기는 나락에 흔해가지고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성경대로 믿읍시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그 다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자, 떡을 배불리 먹은 것은 인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고기는 전혀 상관없는데 고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담비입니다만은 정말 LA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긴 봤거든, 고기를. 근데 자기들도 먹은 적 없어. 그 다음 계속,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시다. 뭔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정적인 고난을 만날 때 사람 원망하면서 너희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딱 맞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했다고 덮어씌워요? 너희가 누군데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갑시다. 4절 말씀. 자, 막 원망하는 그때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느낌표 12개로 말씀드렸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위를 환경시키는 주목, 이게 보라입니다. 보라. 자,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같이 양식을 내린대요. 그게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천막 앞에 택배요 하면서 택배로 해 주십니까? 딱 그 앞에 싹 배달해 주십니까? 아니면 나가서 거둬야 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그게 있어요. 4절 말씀에 그것을 여러분들 딱 체크하시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냥 귀찮아 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USB로 설교 말씀을 그냥 집에서 듣는 거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서 듣는 거하고의 차이점인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가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려고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잠을 깨워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몇 시간 일찍 아침을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수고를 하고 여러분의 땀을 흘려서 은혜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 적용입니까?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그냥 잠깐 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5절 말씀,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여러분 만나가 말씀이라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은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거둔 것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냥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내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을 가져올지 여러분이 그 거둔 말씀을 준비하는, 적용하는,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라고 하는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같이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는가 하면 저녁이 되면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여러분 7절에는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는가 하면 아침에는 거기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첫째 날이니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의 시작은 저녁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 개념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구약을 읽을 때는 머리를 이스라엘 머리로 바꿔야 개념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 개념이니까 우리로 바꾸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나 이야기하고 양식 이야기하고 고기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이 양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여러분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고 계시면 아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얻을 때는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묶여있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자녀가,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한번 보니까 자녀가 살짝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참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어른 예배도 드리고 또 부수 예배도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은 물질일 줄 몰라요. 부동산일 줄 몰라요.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일 줄 몰라요.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질 문제와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녁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침에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는, 우리 개념으로 바꾸면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말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의 진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 이것을 주의 설교 말씀과 좀 연관시켜 본다면, 여러분 중국 선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그죠? 선교사님이 그냥, 목사님 우리는 그냥 중국 들어가기 싫어요. 왜 들어가기 싫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너무 상대적으로 자기가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선교사님, 선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눈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멈춰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주님과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보내다가 마지막 저녁 자리에 잠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고,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해야 될 우리의 일상이고 과제의 숙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 삶이 그렇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내려주셨는가 하면요, 우리가 또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거의 한 3번,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저래 죽는구나 하면서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비같이 만나를 내리신다면, 저는 거꾸로 바꿔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냐 말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었다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오늘 가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3번인가 4번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죠. 원망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인데 무슨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끙끙 앓으면서 차마 기도 제목을 말로 풀어내지 못해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라고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으로 그분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들리게 만들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나는 말이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이야기를 안 듣고 많이 거두는 바람에 썩어 진동해가지고 막 모세가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지만 참 희한한 게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 거두는 것은 유통기한 또 이틀이네. 이런 거 보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믿음 없는 것은 여러분 참 어떨 때는 성경이 너무 말이 거친데 그 미련한 것들은 말이죠, 그 절구통에, 잘못 말씀 보면 그 절구통에 머리를 집어넣고 공기로 빻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기지 않는다 그랬어. 너무 심하잖아요, 말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만 아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만나의 유통기한은 보통은 하루, 6달을 거두는 것은 이틀이에요. 맞죠? 아멘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요것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넓게 봐야 되지, 여러분 딱 그것만 아는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간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 주일학교 다니면 이런 성경 문제 꼭 내잖아요. 언약궤 안에 물건이 3개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작. 십계명 돌판, 항아리에 담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32절 말씀 보니까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 만나 안 썩는 것도 있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삿대질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통기한 하루, 똑같은 만난데 이틀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들을 쓰신지 모르겠지만은 대대로 간수하도록 하려 그러면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그 만나가 썩어 비들어 나자빠졌는가 하면요, 내가 거들어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예 며칠분 쌓아놓고 이거 집에 보관해놓고 대대로 먹어야지, 그런 얄팍한 생각하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나가 뭔데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진하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얼마나 듣기 좋고 고급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났다.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다 안 해보고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수요예배가 왜 생겼습니까? 금요기도가 왜 생겼겠어요? 새벽기도가 왜 생겼겠어요? 다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설명 다 못합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 주일날 딱 지나가 한번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저주로 이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이에요. 그죠? 매일 여러분 만나를 거둬가라는 것은 늘 너희들이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너의 시선을 땅으로 두지 말고 하늘로 둘 수 있다. 그래야 하늘로 둘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늘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 만나가 하루 만에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마음 중심이,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중심이. 그러면 무슨 마음? 내가 당연히 만나는 매일마다 거둬야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란 말이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그때 뭐 먹고 사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만나, 대대로 간직하는 그 만나를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색깔은 희고 달짝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런 만나 됐단다 하면서 그 만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농사지어서 거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야. 그것을 자손들에게, 내가 이것을 꼭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고 보관할 때 그 만나는 썩지 않고 대대로 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만나가 누군데요? 자,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쭉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3쪽, 제가 가진 성경.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된지 모르겠지만 자꾸 만나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3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이죠.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 못했습니다만은 율법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양식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왜 인도하죠? 율법에 비춰보면 나는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구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 양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양식, 여러분, 제가 어제 잘 먹었거든요. 어버이날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잘 먹었는데 지금 설교하니까 또 배고프단 말이죠. 어제 점심 때까지 잘 먹었으면 배 안 고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또 배고프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산의 집을 먹어도 이 땅의 양식은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로 충분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배부른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